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그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전도 선교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시간 전도 선교부에서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께 특별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그 에덴 교회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또 이렇게 정하고 기도하고 후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단체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지금 누구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당당하게 고개를 흔드시는데 당혹스럽습니다. 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 우리가 후원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갈릴리 가나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가 아니고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데이비드 아갸퐁 예, 아프리카 이름이라 가지고 데이비드 목사님. 우리가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데 펜타코스탈 빌리버스 처치라고 원래 이제 밑에 있는 저 교회에 계시다가 개척을 해서 본인이 지금 이제 올 1월 달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하고 연결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름은 똑같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개척해서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5명 정도 모인다 했는데 최근에는 2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고요. 사실 그 사실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1년에 얼만큼 우리가 후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사실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개척에 나와가지고 사실은 많이 힘들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토식을 듣고는 감사하다고 그리고 본인도 에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에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하는데 좋은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가 또 선교팀을 만들어서 가나에도 가서 왜 웃습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가나에 또 가서도 우리가 함께 그런 좋은 교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 가나에 데이비드 목사님을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그 남아프리카 목장에서 후원하시던 김한 선교사님 이제 남아프리카 가시는데 뭐 최근에 스텔렌보시라는 곳에서 이렇게 뭐 개혁교회 50주년 기념 수양에 참석하셔가지고 교회 멤버들이죠. 멤버들이 이제 뭐 이런 모습들 그리고 흔하덴달 모리비안 선교촌 뭐 이런 부분들도 그런 흔적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김한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이제 또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인데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스텔렌보시 개혁교회와의 좋은 협력 관계 가운데 사역이 전개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사역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고 화목의 선교 모임을 시작하여서 장차 교회로 발전시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화목의 선교 모임이 뭐냐면 서로 화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아프리카가 백인에 의해서 굉장히 지배를 받고 인종차별이 극심하지 않습니까? 흑인들이 백인 마을에 들어가면 그냥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바로 아무 말 없이 쏴 죽이고 아무 말 못하는 그런 데였는데
또 지금 역전되다 보니까 또 이제 오히려 백인과 흑인 사이에 또 문제들이 생겨나고 백인들이 뭐 살인 당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라를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화해의 선교 모임들,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서 민족이 화해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들. 이전에 있었던 남아프리카 선교 훈련센터가 지금은 이제 문을 닫은 상태인데 재건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김한 선교사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준수 선교사님 가족인데 원래는 이제 그 메구미 신호의 메구미 교회에 이제 이렇게 캐시에서 나가셨는데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거기서 나가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원치 아니하게 또 분리되어가지고 예수 은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지금 한 2명 청년들 이렇게 참석한답니다.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선교사님 또 가정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집을 구해서 또 나와야 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TJ 우리 이제 그 일본 신학교죠. 일본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까지 재정적인 후원을 가지 못했는데 우리 그 부분들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게 올해 입학식 사진이고 작년에 졸업식, 수료식 사진인데 우에노에 학교가 있습니다. 있고 우리 그 교회 건물을 사기에 도움을 주신 카나야마 장로님께서 여기에 이사장인가 하여튼 그렇게 있을 겁니다. 아마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일본 신학생들을 발굴해서 도와주고 일본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이 일본 목회자가 일본 교회, 일본 사역을 전도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일본 신학교를 또 신학생들을 후원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네 군데를 올해 결정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선교 전도부에게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오늘 전도 선교제를 지키니까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 선교사님들과 그 귀관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하게 한번 잠시나마 간단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데이비드 목사님과 김한 목사님과 윤주선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그 일에 동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선교 또 신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학교가 많은 신학생들을 발굴하여서 또 일본 교회를 세우며 또 일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두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동력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은 그의 영광만이 아니라 주님 그와 함께 동력하였던 모든 사람들과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나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계 선교 사명을 놓고 많이 동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후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전도와 선교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얼굴 보면 저는 참 기쁩니다. 제 얼굴이 기쁜 얼굴처럼 보입니까? 예, 기쁜 얼굴 보이죠, 그죠? 예, 예수 믿는 것은요 기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괴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이 기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느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가운데에 하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또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태어나가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으신 분, 한 번 이상 나는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어봤다 하시는 분. 그럼 나는 2번 이상 읽어봤다. 예. 나는
3번 이상 읽어봤다. 예, 난 5번 이상 읽어봤다. 야, 이제는 다 내려갔네요. 예, 전도. 나는 살아오면서 전도 한 명 이상 해봤다. 난 2명 이상 해봤다. 나는 3명 이상 해봤다. 나는 5명 이상 해봤다. 나는 10명 이상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요, 이 교인들이 제일 불편합니다. 아, 목사님 왜 그런 거 물어봅니까? 성경 읽은 거. 왜 전도 그런 거 왜 물어봅니까? 제일 불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가 화평을 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불을 던지려고 왔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에 다툼을 만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잘 믿고 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평화롭게 그렇게 주시면 좋은데 왜 불편하게 너희들 잘못 믿고 있다.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이렇게 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불편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려고 왔다. 불을 던지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왔다는 겁니다. 불편해도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생활 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생활 하셔야 됩니다. 왜 물어보냐면 물어보면 또 한 번 도전의 마음을 얻거든요. 아, 읽어야겠다. 아, 전도해야겠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란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이었습니까? 십계명 이야기하는데 십계명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구약의 계명들을 2가지로 그렇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요, 36절에 어떤 율법사 교사가 한 명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는 역시 마찬가지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2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다 달려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는 내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데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뭡니까? 예배적인 삶입니다. 예배적인 삶.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설교 듣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생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선교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런 삶은 바로 선교적인 삶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약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적인 삶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선교적인 삶이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다른 민족이나 백성들에게 전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요, 전도 통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돼야지 우리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약 백성들이 전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물론 구약 백성들 가운데에 이방 백성들도 유대 공동체에 들어온 경우는 있었습니다. 전도에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서 들어온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된 것이지, 이 구약 백성들이 전도하고 그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 선민을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 보여주고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원하신 삶이었습니다. 이게 요나서에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저 니느웨 백성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저 백성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즉 원수입니다. 원수.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아수르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원수 같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수도에 있는 니느웨 백성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싫습니다. 안 갔습니다. 혼나고 죽을 고생하고는 순종은 합니다. 순종은 하지만은 요나의 마음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요나의 마음은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니까 이 요나가 뭐라 합니까? 내가 저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래서 내가 안 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화를 내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합당합니다. 내가 화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만큼 싫었냐면, 요나가, 이런 성경을 보십시오. 얼만큼 싫었습니까? 죽기보다 싫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죽는 게 낫습니다. 저런 꼴 보느니. 이만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요나에게. 요나야, 저기 백성들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뒤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저 백성들, 저 가축들,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한다. 저 백성들도 내가 아낀다. 그것을 요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요나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누가 읽겠습니까? 요나가 글을 써서 요나서 썼습니다. 누가 읽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읽으라고 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마음을 알아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만 택해서 너희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구약 백성들은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적인 삶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이 예배적인 삶이 없었습니까? 그들은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요, 베델에다가 거기에다가 그걸 만들고, 물론 우상을 만들었지만은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긴 겁니다. 다른 우상이라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습니까? 그들은 선교적인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인 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방 민족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선교적인 신앙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않고 나그네에게 잘 대접하지 않고 너희들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이 핍박하였다. 선교적인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약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배적인 삶과 선교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신앙생활에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에 멸망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신약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요, 선민 이스라엘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떤 신앙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똑같은 동일한 신앙 생활을 원하셨습니다. 예배적인 삶과 선교적인 삶.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삶,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셨습니까?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뭐 했습니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배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뭐 했습니까? 남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를 통해서 남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정의, 공의를 남들에게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처음 교회는요, 이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일 처음 교회가 어디 세워집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탄생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요, 3,000명이 예수 믿고 또 설교하니까 5,000명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물론 다 예루살렘에 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제일 첫 교회가 예루살렘에 탄생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적인 삶은 있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찬미하고 예배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헌금하고 심지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바치고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배적인 삶은 있었는데 선교적인 삶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요,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 우리가 선민이지,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핍박을 받게 하십니다. 교회가 핍박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서아시아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유럽으로 이렇게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적인 삶만 하면 안 되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선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내가 가르쳐 분반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 아니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핍박을 통해 가지고 흩어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배적인 삶과 그리고 선교적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요, 예배적인 신앙이라는 것은요, 선교적인 신앙과 별도가 아닙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적인 신앙은 있는데 선교적인 신앙은 없다. 이게 아닙니다. 선교적인 신앙이 안 되면요, 예배적인 그 신앙이 진짜 예배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힘이 듭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예배적인 삶은 있었지 않습니까? 진실된 예배적인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선교적인 신앙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요, 예배적인 삶이 표면적으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배적인 삶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제사 안 드리고 우상 숭배했습니까? 아닙니다. 제사는 드리면서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인생의 쾌락, 즐거움이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참된 선교적인 신앙,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요, 참된 예배적인 신앙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적인 신앙과 선교적인 신앙이라는 것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교를 중단해버리면요, 교회가 교회되기를 중단한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를 위해서 이게 존재한다면 이 교회는요,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는 교회보다 우선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적인 신앙과 선교적인 신앙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서로 연결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선교적인 삶을,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기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목사님, 근데 예배적인 삶은 알겠고 선교적인 삶은 알겠는데 전도는 뭐고 또 선교는 뭡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혹시 이렇게 궁금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전도는 뭘 전도를 하고 선교는 무슨 것을 예, 사투리가 나오네요. 선교는 무엇을 선교라고 합니까? 사실은 뭐 똑같은 의미입니다. 같이 사용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복음 전파를 전도로 하고, 해외에 나가서 하는 복음 전파를 선교라고 한다, 뭐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데, 사실은 선교학자 가운데는 전도는 큰 개념이고 선교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모든 활동, 선교 활동도 그렇고 모든 활동이 다 복음을 전한 전도인데, 그 중에 해외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선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그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선교인데 그 가운데에 전도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선교인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말로 전하는 것은 전도고, 그리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육적으로 그렇게 또 활동하는 것은 또 있고, 병원을 지어서 의료를 통해서 하는 선교 활동도 있고, 이런 모든 선교 활동 가운데에 말로 하는 것은 전도다, 반대로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전도와 선교 뜻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 없이, 서로 구분 없이 같이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도와 선교의 이 의미, 단어의 구분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교회가 된다는 것, 전도 선교 한다는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목사님, 선교사 왜 나갑니까? 한국에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에서 하지 왜 굳이 나가서 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뭐 그 앞에서 말을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해서 말을 안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뭐 나왔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옳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음화 시켜가지고 딴 데 갔습니까?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다 전도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전도 이제 끝, 딴 데 가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일본만 해도 안 됩니까? 그럼 일본이 예수 다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딴 데 할까요? 한국만 해도 안 됩니까? 한국이 100%다 믿고 난 다음에 딴 데 나가야 됩니까? 그건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잘못한 사람이네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앉아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왜 나갑니까? 100%다 만들고 가야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 연결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서로 협력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신약시대 때에 진정한 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이교도가 진정한 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그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 이것이 진정한 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적이란 것은 신자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내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적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이대로 괜찮은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괜찮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야 누구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좀 어감이 이상합니까?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에덴교회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모습은 이대로 괜찮은가요? 예배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헌금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칭찬 듣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적인 삶을, 신앙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알겠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전도와 선교는요, 입으로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여기 우리가 설교라 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캐리그마다 있습니다. 뭐냐면 선포입니다. 선포하는 것.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먼저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그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야 기적을 보여다, 증거를 보여다, 그럼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선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여줘, 예수님 보여줘, 천국과 지옥 너가 봤니? 보여줘, 증거를 보여줘, 기적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 유대인처럼 기적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헬라 사람들처럼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오늘같이 이 과학적인 세상에 이 복음, 이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 믿는 것,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처녀가 잉태한 아이를 낳고 너희들도 부활한다며,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냐? 나에게 그 지혜를,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할 뿐입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야, 십자가에 달린 거 그게 무슨 기적이냐?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바보 같은 것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구원자로서 슈퍼맨처럼 이렇게 보여줘야지,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만요, 우리는 선포할 뿐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선포할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전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해주고 찾아보고 해도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마디, 교회 가볼래? 예수님 믿어볼래? 이 한마디 했는데요,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이해되는 부분입니까? 여러분들 성장 배경 보시면요, 예수 믿을 사람들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래는 보이지만요,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요 선교적인 삶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사람들은요, 이 사람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치를 어디 두고 있습니까? 재산,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여기에 자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적게 가진 사람들은요, 가치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학력, 여기에 인간 가치를 둡니다.
학력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은 인물, 여기에 인간 가치를 두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본연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빼고 이 인간이란 자체, 그냥 본연의 가치. 우리가 물질이나 배우고 못 배우고 인물이나 이런 건 아니고 인간 본연의 이 자체, 피조물로서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로서 내가 가진 것, 소유한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 자체가 그것 없어도 본연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가를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인간의 본연의 이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말해주는 것. 말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간의 여러 가지 그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암만 그 잘해도 하나님은 그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본연의 그것 말해줬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삶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도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그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저렇게 사랑이 많은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었길래 저렇게 희생하면서 저렇게 섬기는 것인가?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삶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한국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선포하는 전도가 없어서 욕을 먹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여주는 전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시름을 받고 있고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로서만 해버리고 끝나버리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말로 선포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그러한 신앙이다. 내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있는 교회들이 식민지 정책을 할 때에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에 선교사들을 안 좋게 사용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파이 비슷하게 선교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그 선교사를 통해 많은 정보들을 얻고 하면서 식민지를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 믿으라고 그들에게 또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십자군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탈환,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선교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선교는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하시는지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선교 정책입니다. 그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들이 선교 정책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선교 정책이라는 것은요, 힘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 교회,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떤 말 듣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강하다, 강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말도 강하고 세고 성격도 강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면서요, 마음은 또 약합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막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받았습니다. 성격은 강한데요, 마음은 또 이렇게 약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에게 희생적인 분입니다. 하지만 심령은 강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 생활 똑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적인 삶, 그리고 선교적인 삶,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 동네 사람들,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선교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야말로, 너희들이야말로 내 뜻을 바로 알고 있구나. 내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말했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말했던 그 뜻을 알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누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적인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적인 삶을, 예배적인 신앙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부족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본다고 다른 사람 기쁘게 만들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그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가다가 죽는다. 하지만 그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우리가 달려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